없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헛된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죄악된 세상을 깨닫고 언젠가는 멸망당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가 어찌할꼬 근심과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도자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자는 그동안 때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잠을 깨우셔서 죄를 향한 근심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님과 동시에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에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드려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 시대, 철로역정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갈급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지금 세상은 거짓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가 손을 들어서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하고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죄에 대한 질책은 받고 있지만 아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유혹받는 대로 따라가며 내 마음의 생각과 인간 본성의 충동을 따라 사는 그 죄악에 물든 본성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속적인 열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의와 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이유는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자의 상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빛나고 있는 빛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 계속 올라가십시오. 전도자는 그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치를 받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경륜을 잘 깨닫지 못하는 단계라도 이미 영적인 각성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그 자들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모습은 오늘날 한 영혼에 대한 성령에 자각케 하는 증거가 없는데도 서둘러서 신앙 고백시키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회심을 추구하는 진지함과 열렬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현대교회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믿고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하여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찾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짐이 없으면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더 쉬운 방법을 요구하지만 철저한 영적인 낮아짐의 과정을 통과하면 좁은 문도 감사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 좁은 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야말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화려하고 큰 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폼을 내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왔다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아 보여서 그 문을 무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공의 길로 쭉 뻗어있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 큰 문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귀에 그렇게 달갑지 않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덧칠을 하고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은 좁은 문을 넓은 문, 즉 구원에 이르는 문을 멸망으로 이끄는 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세상적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해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질상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다른 길,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주의 도를 알게 하소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철로역장의 순례자가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제시한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좁은 문이 보일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면은 그를 인도할 인도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는 자들은, 즉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 속에 행한 자신들의 더러움과 범죄와 악한 행실이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이, 진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과 심령을 비춰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들으십시오. 그것만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인간 영혼의 어떤 수고, 선행, 착한 인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결심, 의지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빛을 소개받은 이 순례자가 빛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하면 드디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를 본 주변 사람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롱한 사람이 있죠. 어떤 이들은 위협합니다. 목바로 그의 가족들이 그를 보고 돌아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를 틀어막으면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소리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서 구원받겠다고 마땅히 책임져야 될 가족을 저버리는 이 가장의 행동에 공감이 가십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도리와 인류를 존중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비슷한 갈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의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얼마나 주시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잠깐은 떠날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를 꺾고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도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발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나를 온전히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할까요? 왜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의지할까요? 믿음으로 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맡아서 수고하는 안은경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어제 텍스트가 왔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하이웨이 A5 노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2시간째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벌써 이미 2사람 죽었고 언제나 풀지 몰라서 아마 그냥 어떻게 차를 돌려갖고 아틀란타 친구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도 유명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천석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평판과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모든 걸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자신을 목격하면서 절망론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결국에 외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자각한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자기의 고심한 걸 털어놨어요. 이 세상은 장차 불로 멸망된다 그랬다. 이제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가족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그의 가족들은 복음의 진리가 폭탄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자들과 계속 깊은 잠을 자려는 자들 사이에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듯 거짓과 비리는 진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와 어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비진리와 불신자와 함께 살려고 할지라도 거부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과는 별도로 그들은 배척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진리와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어둠에 속한 이들의 칭찬과 인정이 그립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고 편안한가?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도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힘을 믿으며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에게는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성공과 승리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자들은 눈물의 회개도 없습니다. 죄의 고백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뢰자는 주변의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말씀의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도 필요 없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영악해서 이 진리를 오용하고 또 남용을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래 믿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필요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신 분이시고 내가 딱히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내 삶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 공로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멋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증오나 분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먼저입니다. 예수께서 부모, 형제를 예로 언급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혈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권하시는데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자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누구냐?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순례자가 복음을 듣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에게 천사가 와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의의 멜로디를 들고서 속히 오라고 부르시는 것 주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꺼리끼는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순례자가 걸어간 길을 보면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입니다. 거기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온도 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살펴볼 때 여러분이 깨닫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함께